마가복음 신 50번째 강해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미디어 매체가 발달하다 보니까 세상에 곳곳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을 너무 빨리 접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우리 동네만 해도 거의 외부로 소식이 전달되지 않는 깡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거창 같은 그 시골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하면 강도, 아니면 이렇게 막 폭력 사건, 이런 사건이었는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 고향 남상에 사과나무 밑에서 여자가 죽어 있었다. 이 소식이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이 살인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들었던 어린 시절의 그 살인, 아주까지 많은 엄청난 살인 사건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사건은 잊혀지지 않는 것처럼 시골의 살인 사건이란 건 엄청난 대단한 핫 이슈였고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은 죽는다, 살인이다,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해서 너무 익숙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었다, 사람이 살았다에 대한 것이 너무 그냥 가치 없게 느껴질 정도로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너무 순식간에 접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미얀마의 사건들. 사람이 그렇게 수없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 가슴이 벌렁벌렁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한 지역의 사건처럼 치부되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명에 대한 것, 사람에 대한 것, 죽음에 대한 그런 많은 생각들이 상당히 무뎌져 버린 겁니다. 요즘에 저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게임 같은 걸 하면 이렇게 총싸움을 하면 피가 낭자거나 튀는 이런 총싸움을 규제를 했습니다. 안 되게 했어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정말 리얼하게 사람을 죽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 게임을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죽인다는 것, 죽는다는 폭력성에 대해서 상당히 무뎌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진짜 죽음 앞에 선다면 누구 하나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 게임 같은 이런 것에 죽음에 대해서 민감해진 아이들이, 그냥 단순해진 아이들, 민감한 게 아니라 단순해진 아이들이 사람을 죽이는 건 쉽게 하지만 자기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워 떠는 것이 오늘날 세상인지 모릅니다. 자기 기준에 있어서는 죽음이란 게 두렵겠죠.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지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 앞에서 조금은 남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살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인생들, 영생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즈벡에 있는 친구 선교사님입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이 도로 중간에 거긴 신호등이 없다 그러는데요. 도로 이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웬 차가 와서 자기를 들이받아. 그런데 자기 말로는, 주변 사람 말로는 한 3m 정도 떨어져가지고 머리부터 떨어졌는데 피도 흘리고 내진탕기도 있었고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저는 30km 달려왔다는데 아니다, 70km 이상 달려왔다. 애는 다 주고 가는데 힘들어하는 애 놓고 그 사람 고소해야 된다 나는 그러면서 전화를 막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대뜸 하는 말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때는 끝났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자기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한마디였답니다. 장가는 가보고 죽어야 되는데. 이 노총각이에요. 저하고 동갑인데 장가는 가보고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우즈벡의 예쁜 여자들 김태희가 논을 갈고 밭을 갈고 길거리에 노점상에는 미스 코리아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거기서 그러냐, 그런 현지인들 여자를 만나면 되는, 그러니까 현지인의 여자들은 30세 이후의 여자들이 거의 없답니다. 여기 우즈벡의 좀 전통이 이상한 게 30세 이후의 여자들은 좀 마녀 취급을 당한답니다. 문제 있는 여자. 그래서 30세 이전에 다 시집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이하고는 지금으로 말하면 강산이 한 12번 바뀔 정도의 나이니까 도저히 양심에 끌려서 그 사람들과 함께 어떤 연애 감정을 피우지는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장가 못 가는 거죠. 여하튼 이 친구가 마지막에 죽을 것 같다는 순간에 장가는 가고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자기가 다시 깨어나가지고 생각이 들면서 거기에 있는 우즈벡의 의사들도, 사람들도 지금 보시겠지만 한쪽이 완전히 다 갈고 떨어져가지고 얼굴부터 떨어졌는데
상당히 좀 그 사람들도 의아해하면서 이 사람 아무렇지도 않네 하고 멀쩡하게 걸어 나왔다고 합니다. 걸어 나와서 좀 아파가지고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즈벡에 있는 뭐 중앙병원이래요. 국립병원인데 가장 시설이 좋다는데 거기서 이제 생활을 했다는데 바퀴벌레가 다니고 물이 안 나와가지고 준혁이 물을 그 싱크대 물 같은데 1인실이래요. 좋은 방 거기에 이제 물을 받아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저녁에 이제 돌려댑니다. 이 친구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뭐 그냥 괜찮다 하고 다시 전화를 끊고 한 하루인가 이틀이 지났는데 갑자기 서울에 있는 친구가 아침에 새벽기도 마쳤는데 막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이야기하니까 여기 이건 나가면 안 되니까 이선교사님을 위해서 여기도 뭐 우즈벡이 좀 그래서 두 손을 기도를 하자 두 손을 모으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선생님께서 지금 어지럼증과 실명의 위기에 있고 내진탕으로 죽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우리 아침이 되니까 그건 이제 저녁 새벽이더라고요. 밤 잘 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지나다가 오후쯤 돼서 카톡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왜 그러더라고요. 다 주고 간다는 멀쩡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가신다면서요 선생님. 천국이 눈앞에 보인다면서. 그러니까 뭐 그냥 아무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눈앞이 잘 안 보이고 아른아른 그리면서 글씨가 잘 안 보인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판결을 내려드리겠다. 노안이라고. 나도 요즘에 성경이 잘 안 보인다고 여기서 보면. 노안이라 그러니까 그런갑다. 딴 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서 전화를 끊으면서 하는 말이 죽는다는 거 잘 몰랐는데 선교지에서 자기는 순교한다고 왔는데 죽는다는 거 잘 몰랐는데 막상 딱 죽음 앞에 서니까 자기도 그렇게 담대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래요. 죽고 사는 문제가 참 우리 인생에서는 먼 것 같지만 이 죽는다는 게 눈앞에 펼쳐졌을 때 사람들은 누구나 다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더 살고 싶다. 더 좀 뭔가 해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진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그냥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나는 왜 죽음 앞에서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는 별 뭐 딴 사람 이익도 없고 장가가 보았다는 생각인데 저는 장가도 갔고 교회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있는데 내가 죽으면 여러분들 슬퍼하시는 않겠죠. 천국 늘 말했잖아요. 뭐 천국 가니까 기뻐해야 된다 막 그랬는데 제가 조금 참 아쉬운 게 하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못 본다는 거죠. 다시는 옆에서 못 보고 옆에서 꼬집지도 못하고 소리도 지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 아쉬웠습니다. 그 와중에 이거는 설교 때 이건 쓰긴 썼는데 말하면 좀 그런데 와중에 눈에 밟히는 두 명. 이상한 하나는 너무 겁이 많아서 인생 살기 힘들 것 같고 하나는 너무 이기적이라서 인생 살기 힘들 것 같은 그 두 명 때문에 미안해 큰아들 그 두 명 때문에 좀 내가 더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죽음과 삶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한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가운데 주어진 어쩌면 짧은 인생의 여행처럼 삶을 살다 가는 겁니다. 그 위에 우리의 삶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소위 말하면 그 선교사님이 말한 것처럼 좀 아쉬울 수는 있지만 죽음 앞에 살아가는 존재,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죽음을 잘못 아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의 부류 이름은 사두개인이라는 이름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의 어떤 다 전체를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모세 오경은 이들은 율법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숭상합니다. 이것 외엔 다른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 안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모세오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 그럽니다. 모세가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창세기를 모세가 썼다라는 건 뭐 여러 가지 뭐 논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모세 오경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모세가 쓴 기록에는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 오경에서는 그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고 모든 게 다 법규요 율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켜야 될 것은 많은데 그 지킨 것을 지켰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실체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은 상당히 자기 의지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뭔가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 어디와 같아요? 약간의 천주교와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오늘 이야기합니까? 처음에 이 모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책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이야기도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모세 율법에 보면 이 여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여성이 남성과 결혼했을 때 이 여성은 일종의 동등한 대우가 아니라 남성의 소유물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첫 아들이 한 7형제가 있다면 첫 아들이 결혼한 그 여인을 두고 첫째 형님이 죽으면 둘째가 그 형님의 여인을 취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형수님과 다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결혼이 아니더라도 그 형수는 그 둘째 밑에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꼭 약간 필리핀이 약간 이렇더라고요. 필리핀이라는 동네가 아직도 이런 부분을 갖고 있다. 태국이라는 동네가 시골 동네들은 필리핀은 좀 여자 숫자나 비슷한데 태국은 여성이 남성 비율보다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류를 가지고 살아가요. 큰 아들이 큰 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형수를 책임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시골에 가보면 여자들만 그렇게 지내는 걸 보게 됩니다. 여하튼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모세 오경의 율법대로라면 첫째 형님이 죽고 그 형수가 둘째 부인 되고 둘째 형님이 죽고 그 형수가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다 다 죽어버렸는데 천국 가면 남자들 7명이 서서 아내여 이렇게 할 거냐라고 묻습니다.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라고 그렇게 물어버립니다. 참 보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바리새인들이 꼴짱하게 물었다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도 똑같이 이 사두개인들도 율법을 가지고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이 부활한다는 개념을 믿지 않으니까 천국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어글려졌고 하나님 나라가 있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똑같은 우리의 삶이 연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두개인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롤이라는 게임도 있고 천국에 가면 등산도 하시고 천국에 가면 막 물건도 팔고 우리 천국에 가면 24년면 막 주사 계속 놓고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이 연장되는 게 천국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과 부류가 다 천국 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이 사두개인들의 신학은 부활이 없기 때문에 천국은 그냥 삶의 연장이라고 보고지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큰 오류를 범하는 건 죽음을 당하고 나면 모든 것이 죽어버리고 끝나지만 연장이 되지만 영혼도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영 자체도 없어진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 있는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세 오경 외에 다른 것은 성경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 땅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 건 이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답답한 일입니다. 이거를 자기들이 깨어버려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결국 이 사두개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책잡으려고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항하려고 하고 위에는 바리새인들이었지만 이제는 사두개인들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혐오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방식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아주 인간적이고 자기들의 생각에서 가장 논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결할래?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결국 이들에게 너희들이 성경을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못 박은 건 천국 가면 장가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천사 같은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더 장가를 가고 싶어 하는지도. 천국 가면 장가를 못 가니까. 근데 이 천국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도 천국을 개념은 너무 잘못한 게 예전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몰라요. 토마스 주남이라는 사람이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책을 쓰면서 천국의 길거리에는 막 황금 돌벼락에 밑에 길은 어떻게 돼 있고 옆에는 꽃들이 어떻게 돼 있고 주변에 산에는 집은 어떻게 돼 있고 탁자는 어떻게 돼 있고 막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천국이 확실히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방식은 그 천국의 우리 삶과 똑같은 디테일이 아니라 천국의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행복하다, 막 감사하다라고 느끼는 희노애락의 감정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는데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천국을 늘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게 사두개인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는 좀 애매할 수 있는데요. 애완견을 막 키우는 사람이 늘 질문을 해요. 예전에도 우리 청년 친구 하나가 질문했습니다. 자기 이 이름이 지금은 뭐 목사님이 되셨는데 자기 개 이름 홀리라는 녀석이 죽으면 천국에서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개가 무슨 천국을 가? 어떤 목사님은 그럴 수 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은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삶을 뛰어넘고 인간의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에 뭐 천국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볼 수 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뭐 보건 안 보건의 관념을 저는 인간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거 이상의 것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본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뭐 정확한 답은 모릅니다. 그래도 이제 위로상 천국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멍멍이 아주 젊은 시절 건강한 시절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렇게 말해도 나중에 가서 못 본다면 제가 천국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말하자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27절에 가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두개인들은 뭐를 보냐면요. 자기 삶의 연결을 보고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개념이 삶의 연장, 어쩌면 윤회와 같은 느낌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준점에 자기 머릿속에 있는 어떤 방식대로 천국이 되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들은 뭔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자기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자기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이라는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건 하나님의 건데 자기들이 아는 모세오경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책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인데요. 이 하버드 교수가 쓴 순 이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적어놨네. 이 순이라는 사람이 쓴 하버드의 이 사람이 관리학이 저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생 관리인지 영업 관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관리학 강사로 이 사람이 강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중국계 미국인인데요. 이 사람이 강의를 했던 내용이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라는 점을 가지고 하버드 학생들한테 강의를 했는데 이 강의가 엄청난 대단한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책에 제가 예전에 읽어볼 때 그 책의 내용은 다른 게 없어요. 네 자신 믿어라. 완전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자기 스스로를 존중해라. 그리고 겸손해라. 그리고 최고의 성공의 비결은 자신감이다. 뭐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아들러가 했던 그 용기처럼 인생을 위해서 도전하는 용기가 가장 중요하다. 그게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다 보니까 자신감은 생겨. 나라는 인간에 대해서 존중하고 난 특별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장 목적은 네가 주인이야라는 겁니다. 네 스스로가 해낼 수 있어. 네가 노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네가 노력하면 뭐든지 다 해낼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제가 느꼈던 건 목사로서 제가 느꼈던 건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참 자신감 있게 대단히 열심히 살아도 내 인생이 끝자락은 있는데 그때는 어떡하나. 내 스스로 아웅다웅 누군가를 죽이면서 살아가도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는 내 인생을 평가했을 때 나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던 책입니다. 어쩌면 약간 사두개인들이 바라는 인생은 이거였습니다. 스스로 성공하고 스스로 대단해지고 스스로 누군가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게 사두개인들이 사는
이 땅에서의 인생이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나기 위해서 나는 부족한 자고 겸손한 자고 죄인이라는 허울 안에 들어가고 싶진 않은 겁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 인생에 뭐도 되고 사업도 해도 잘 되고 지식을 쌓아도 잘 되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누가 내 인생을 관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식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두개인. 그게 오늘날 지성인들이고 오늘날의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거와 정반대의 삶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것. 왜 똑같이 동등하게 현재형으로 썼냐면 과거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지금 너의 하나님이다. 이유는, 단순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다른 이유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면. 다른 이유는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드릴 수 있다면. 다른 이유는 야곱처럼 자기 인생 가운데 스스로 죄인이라고 느낄 수 있다면. 그게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라면, 저는 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단어 속에 내포된 건 네 스스로 네 잘난 맛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두개인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변하고 달라지고 누군가를 이기고 짓누르고 경쟁 가운데서 우리가 선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산다면 언제나 그 성공의 주인이 내가 아닌,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의 원동력은 내가 아닌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성령님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